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이 왜 사순절날 설교에 포함이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 바디메오 사건 바로 다음 사건이 삭개오의 회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치유 사건이 오늘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사건을 또 이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만 언급되어 있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성경은 바디메오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디메오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읽으면 바디메오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밑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가 사실은 이름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칭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맹인이고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정도였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시의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걸하는 거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지로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지나가고 있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렇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읽지만 바디메오는 정말 소리 높여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겠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디메오가 간절했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치유가 혹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든지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죠. 거지이고 맹인이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찾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는다고 해도 더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외쳐도 그 사람들의 그 소음에 묻혀서 사실 소리가 잘 들릴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계속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만두라.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 바디메오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그 맹인을 찾아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맹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쪽으로 뛰쳐 나갑니다. 그럼 겉옷을 걸치고 있었을 것인데 뛰는데 걸거치는 거죠. 아주 장애 요인이 되니까 뭐 자기의 채통이나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겉옷 안에 통으로 된 속옷을 입는데 통으로 된 속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겉옷을 벗어서 뛰어가면 거의 알몸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알몸이든 뭐 통으로 된 속옷을 입었든 관계없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뛰쳐 나갑니다. 아마도 맹인이니까 몇 번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뛰쳐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렇게 찾았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또는 주여, 다른 성경에 보면 주여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죠. 여러분, 명확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눈을 떠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즉각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믿음, 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을 고침받았는데 앞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보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신 것이고,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보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살다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뛰쳐가서 가족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앞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는 게 중요했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에 모두 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성을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삭개오와 또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알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거든요. 그럼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의 길에 동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도중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다가 배도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는 이 구절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사건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괘씸하잖아요. 보게 했는데 자기가 본 것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기를 바랐잖아요. 그런데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는 치유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공통점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간절할 수 있을까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 물을 찾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물 먹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결사적인 마음으로 동물들이 그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만약에 간절함이 없다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는 이제 더 이룰 게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제 모교회, 제가 2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장로가 되었을 것이고, 장로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사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장로로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연구자로서 이 부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면 목사로서 저를 이 부산 지역에, 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영향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일반 성도로서도 제가 끼칠 수 있고 목회자로서도 끼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비전과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 하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삶도 뭔가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기에서 뭔가 간절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간절하기보다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평안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서는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도전과 비전,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 그것을 꿈꾸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청년의 때에 비전을 크게 가져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더 웅대하게.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전에 너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너 장래의 희망 뭐야? 이래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아니었나요?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다고 하니까 애들에게 물어보면 어릴 때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그 많이 나오는 게 게이머, 프로게이머, 또 유튜버. 결국 그 아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것은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유튜브를 늘 보니까 유튜브 재밌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게이머가 되고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 더 많이 보고 또 게임 더 많이 하고, 일종의 목적성이 없잖아요. 그 비전의 목적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목표로 삼는 거예요. 정말 허황되지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는 나름대로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재미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웅대한 꿈을 심어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웅대한 꿈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만 했다면 아마 장로로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독교 경제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지금도 사실 그것을 사역 현장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제 나름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비전과 꿈이 있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 보는 사람을 찾지만 점 보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그 사람들을 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랑 또는 직장 동료랑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들이 어떤 가정의 문제 또는 건강에 대한 문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도록,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룰 수 없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웅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함, 내가 주님의 사역을 좀 더 새롭게, 더 넓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한 간절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간절함,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기적이잖아요.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마지막에 치유하신 것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치유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육체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제가 목회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하면 이걸 오해를 해서 마치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으로 체험해서 눈이 열려지는, 약간 무속적인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지식을 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도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서 또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는데 그냥 고쳐지실 수 있잖아요. 그냥 구원받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의 사건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유독 믿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실제로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아무리 바디메오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믿나이다 믿나이다 외치고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연말에 취업 될 거야. 그리고 취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은 취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예수님은 취업을 이루어 주신 것이거든요. 취업만 목적이라면 연말에 취업 딱 시켜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청년이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취업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 우리와 교통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연말에 취업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취업시켜 줄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 그럼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겠죠. 더 기도하겠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준비해 가면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는 그 과정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목표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구원은 그래서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상호 교통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 수동적으로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질병이 있는데 1년 후에 완치시켜 줄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게 되겠나 의심해도 안 되죠. 그럼 불신이니까 1년 후에 고쳐지겠지 기다려보자. 이것은 일종의 방관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고쳐주심을 지금부터 믿고 더 건강관리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1년 후에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겠나? 의심? 안 되죠. 불신이니까.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겠지. 이것도 일종의 방관이거든요. 이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의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 요즘은 노력해도 안 돼, 이것은 불신이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방관,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과정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부터가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님,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특별히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구원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목표, 현실 안주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기적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그것은 오직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구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관자적이나 수동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상호 교통을 원하시고 연합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결과만 이루면 되지,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과 더욱더 교통하고 연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